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8절 말씀에는 무려 3명의 사사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죽은 후 입다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산에게는 아들이 30명 그리고 딸이 30명이나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30, 딸이 30이면 자녀가 60이나 됩니다. 성경에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시종인 빌하와 실바, 이렇게 4명입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에게서 13명의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꼭 야곱이 그 당시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입산의 자녀가 60명이나 되었다면 입산의 가정의 규모가 어떠했을까요? 입산은 아내도 많이 있었겠고 60명의 자녀와 입산의 아내들을 위해서 그 가정의 하인들 또한 그 수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하인들까지의 자녀들을 생각해 본다면 입사는 상당히 큰 규모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사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고 오늘 성경 말씀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딸들을 이방 민족에게 시집 보냈고 아들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입산의 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지파로 결혼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다른 지파의 여자들을 데려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산의 딸들과 아들들을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게 한 것이라면 이것은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이 아니라면 입다가 하나님으로부터 60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는 큰 축복을 얻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속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힌트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입다가 자녀들을 결혼시킨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무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스불론 사람 엘론이 등장합니다. 엘론은 더 설명이 적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습니다. 엘론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알아보고 싶지만 성경은 딱 이만큼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14절은 압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들이 40명이 있고 손자가 30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을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사가 소개됩니다.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어린 낙이 30을 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있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가 스타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압돈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추측들 또한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압돈이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압돈이 소유하고 있는 부와 물건들에 대해서 그가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이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다스려야 했던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그 대가로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인지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압돈 그가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사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며 또 그가 넓은 지역에 영향력과 재판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기록된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들이 악하였다, 이들이 선하였다라고 어느 한쪽으로 주장하기가 참 힘듭니다.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단순한 묘사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사사가 되는 것에 어떤 자격 조건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특별히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사사가 되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이렇다 할 위기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위기의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사가 이스라엘에 필요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명의 사사들과 이 사사들에 대한 상반된 많은 평가들을 보면서 누구의 평가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저에게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저에게 대해서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것이고,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저에게 대해서 쟤는 얼굴만 잘생겼지 사람은 별로야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말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일학교 찬양 중에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2절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예전에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라는 가사를 연인 사이의 수줍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나의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해라 라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지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들이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나 보여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저의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모습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 혼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